성경과 정치 2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 근대사의 근간인 십계명, 이 십계명 가운데 5번째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의미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국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그 자유헌법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거의 다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원리들이.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미국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위에 있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몸에 배겨 있는 그와 같은 사회였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무너져 내렸냐? 1960년경부터 이제 히피 문화가 이제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이 출신의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러한 그 공교육 과정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사회 전체가 무너져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데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도달하게 됐어요. 자, 1960년경부터 부모에게 대항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 가정이 붕괴되면 그 가정이 붕괴되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가정이 붕괴되면 곧바로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가 되면 곧바로 국가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이 가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기독교 개념,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는 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십계명 가운데 이제 5째 명령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이제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개 가운데 앞에 4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2 돌판에다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판에는 1번부터 4번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이제 아마 기록이 돼 있고, 두 번째 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런 관계를 명시하는 것 같은 명령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성경엔 뭐 그렇다고 저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다 보니 첫 번째 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4가지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그 판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명시한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이 6개 명령이 있잖아요, 뒤에. 그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족관계라는 거, 가족관계. 자,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일단 처음에 있는 4 명령을 잘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인간관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 관계가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생활하는 건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그러면 국가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들 사이에 관계를 주시면서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사회,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경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 공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겁다는 말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이 무겁다는 말이 사용이 된 거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이 이런 가벼운 그런 영광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영광이다 얘기할 때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게 있게 위험 있는 존재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무게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로 대하는 거, 그게 공경한다는 그런 말이다. 그렇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 이게 공경하라고 하는 원래 그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하고 관련해서도 아까 안식일 규정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를 몰래 저주하든지 마음속으로 저주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는 말 그대로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같으면 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부모가 그 아들을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이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듣고 돌을 던져서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범하고 있다. 명령을 범하고 있어요. 핵가족이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명령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부모, 그렇죠? 자기에게 가까운 자기 친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불신자를 영어로 인피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피델보다 더 나쁜 자가 부모,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증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일이 극도로 나타나게 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다. 자, 근데 잠언 6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잠언 6장 가서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과 세상의 다른 나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여자를 경시하는 그와 같은 습관이 있어서 아버지 말은 들어도 되지만 어머니 말은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렇죠? 아버지 말도 듣고 어머니 말도 듣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세상에 이와 같은 규정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규정은 있을 수 있어도 어머니 말까지 들어야 되고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 구약 성경 외에는 없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첫 번째, 부모가 엄청나게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일단 공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왜 공경해야 되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수주의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들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쌓아온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보고 그 경험을 이해하고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후다닥 바꾸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고 역사를 인도해 오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어느 인종이고 어느 부족이고 어느 나라를 상관없이,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일자무식이라 해도
일자 무식인 부모도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주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세 번째, 왜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어느 면에서 조금 간접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거다.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명령이다. 십계명 가운데 다른 건 약속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명령, 부모를 공경하면 그럼 하나님이 장수하게 만들어주고 잘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리고 이러면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정말 편도선이고 뭐 이렇게 걸렸는데 벌써 뭐 수십 번, 수백 번 걸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그 페니실린이고 뭐 그런 거 없었으면 이미 죽었어요. 저도 이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는 태어나도 아이가 뭐 50살, 60살까지 간다고 하는 그런 확률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던 시대에 장수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 거다. 그럼 말 잘 듣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보상을 주신다. 특히 이집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 가서 1년 살고 죽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종살이를 하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젖과 꿀이 그 끓는 땅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자식들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에 모티베이션, 동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이 아니 부모를 공경해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맞아,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다음에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 앞뒤 문맥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주었냐? 부모가 이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 아이들을 주님의 훈계와 그렇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래서 경건한 씨를 남겨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근래 이제 제 손녀가 이제 와서 뭐 제잘되고 이제 이야기를 해. 하루 종일 이야기. 우리 앞 집사람 보니까 아침에 깨서부터 잘 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깨서부터 잘 때까지. 이제 그런 아이를 제가 보면서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그 아이를 놓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육하고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2세대, 3세대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세대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매일같이 싸워서 패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지 못해서 아이들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일은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일은 했어요. 근데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을 배출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우습게 여겨요.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국가 뭐 이런 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부모들을 공경해야 부모가 가르치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원칙들을 지키고 살지 않겠느냐. 첫 번째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 이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부모는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나보다 권위를 가진 직장을 가면 나보다 상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우리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도 이렇게 우리보다 해서 지도하는 것과 같은 치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심을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러한 그 존경을 받아야 할 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좋은 사회의 근간은 뭐냐?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이 존재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아이들 셋을 키우고 이게 옆에 있는 아이들 이제 보고 하다 보면 참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 아이들 도대체 왜 저렇게 키우나? 질질 끌려다니고 그냥 애한테 애가 하나님이 돼갖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또 더구나 애 하나 낳았다 그래갖고 애가 하나님이 돼갖고 저건 저렇게 되면 저 인생이 저건 좀 완전히 망하는데 왜 애를 저렇게 키우나?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제가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렇게 키우면 망나니가 돼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가 하고 아니면 또 주어야 될 일이 있어요. 교육과 훈계를 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또 격려해줘야 돼요. 상담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본을 보여야 돼요. 좋은 교육은 결혼, 한 번 하는 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렇죠? 직업, 부모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교육도 부모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늘 체크하며 살아야 된다, 부모로서. 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대꾸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대꾸.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틱틱 말대꾸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숨기고, 그렇죠? 몰래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아이를 망치는 거다. 부모 몰래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저주하는가? 아이들. 이런 걸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부모에 대해 나쁜 이야기 하고 다니나.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체크를 해야 되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또 아이들이 부모를 잘 대접하고 있느냐.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다. 자,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왔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왔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도 요한에게 뭐라 그래? 내 어머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돌보라고 얘기해서 죽을 때까지 요한이 그 마리아를 돌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보여준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니스 프레거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이제 5번째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된다. 자, 데니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는데 많은 명령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십계명의 이런 명령 10가지 명령 중요한 게 있는데 유일하게 이 명령에만 목적과 이유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붙어 있다. 이 명령에만.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본인은 보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걸 이유로 본다. 이유. 그렇죠? 이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게 되면 그 사회는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장수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계속해서 번영을 하고, 그렇죠? 이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되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장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런 틀 안에서 오랫동안 존속이 되려고 하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그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추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 위험한 때가 올 때 나타난 징조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우리의 문명을 지속하는 것 사이의 이 관련성,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뭐 부모 공경 안 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존속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육을 받아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 최고의 이런 대학에서 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아이들에게 나를 공경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 나를 사랑만 하면 되지 나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한다. 자, 여러분, 공경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권위를 가진 그와 같은 존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런데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스스로 버리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아이의 친구다. 친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이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친구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구로 준 건 그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있는 거고, 부모는 권위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주장한다는 거야. 나는 권위 있는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고 사랑만 베풀고 이 아이하고 친구가 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기들을 공경하지 말고 사랑해 주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포함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부모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이방인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공경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공경하면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사랑한다고 공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가정이 오래 지속이 되고 그러한 국가가 오래 지속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로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 그 성경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불가능한 거, 모든 사람 항상 사랑해라, 이거 불가능한 거,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부모에게는 반드시 공경심을 보여야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구는
누구에게만 해요? 부모에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는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를 공경해라, 하나님 빼고 뭐 다른 이웃인 누구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지. 내 부모는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또 십계명을 가서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회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인간들 관계해 주신 6개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빠, 이 공경받지 못하는 아빠와 엄마는 어떻게 되느냐? 본질적으로 자기 아들, 딸들하고 친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부모가 아니야. 그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데도 내가 저 엄마, 아빠를 공경할 수 없다. 그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주일 한번 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걸 좀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우리 사회가 이게 존재해야 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런 근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친구로만 대하는 거예요. 그저 친구, 그저 어른 친구.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농담이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부모를 대하니까 사회가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세대도 우리 세대만큼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 일의 무서운 결과를 잘 알지 못했다. 그 전에는 이혼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미국 사회에. 근데 195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가정이 붕괴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이혼이 급증하게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아이들 그 부모가 다 이혼한 거예요. 이런 식이 이제 되다 보니까 아버지, 친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한 일의 폐해가 지금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거다. 아버지 없이 자란 남자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면 아버지하고 같이 가정생활을 반듯하게 한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난폭한 그런 범죄를 범하고, 여자들을 하대하고 비하하고 여자들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공경할 대상인 그 아버지가 없이 자란 이와 같은 그 여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그런 남자들을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삼으면서 성적,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아버지의 역할이. 둘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러면 부모가 앞에 가서 회개복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내가 이거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내 부모가 아니라 나와 내 부모를 만든 어떤 창조자, 그 창조자 앞에 가서 내가 회개보고 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이 부모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뛰어넘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도덕적인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진 이와 같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거를 결국 아이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안 되면은.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궁극적인 도덕적 권위는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라고 한 사람 아시죠? 이러한 어느 면에서 이제
악한 이와 같은 그 심리학자, 이런 사람, 정신의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라나면서 자기 아버지를 대하는 그 태도가 나중에 그 아버지를 대하는 그 태도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아버지에게 회개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확률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밝혀냈다는 겁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회의 기초, 근간이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악한 체제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체주의 사회로 뭐 말할 수 없는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러한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전체주의적인 이런 시스템인데 전체주의 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시행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의 연대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면 부모에게 바쳐야 될 충성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어디에 바치게 돼요? 국가에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의 역할을 더 많이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부가 다 해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다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부모가 딱 일르고 부모가 뭐 때렸습니다 가서 일르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서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그럼 그런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를 막으려고 우리가 어제 나가서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많다. 근데 일반적인 원칙은 이겁니다. 부모를 특별한 존재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특별한 존재로, 부모는 특별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듯 부모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틱틱대고 얘기하듯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친구한테는 욕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욕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 같으면 부모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쫙 자기 아버지한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에 이 못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엄마, 아버지 이름을 가서 이제 불러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집을 떠나 결혼해도 반드시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유를 들고 나와요. 근데 살다 보면 부모가 너무 잔인해서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극히 제한적인 그런 경우지, 진짜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는 그런 이유를 들고 와서 나는 이래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 필연적으로 그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장인, 장모,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듯이 이렇게 공경을 해야 밑에 아이들이 보고 우리 부모도 이렇게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 참 오늘 이와 같은 그 데니스 프레거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영적인 의미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묘한 책이다. 묘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이구나, 유대교의 경전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귀중한 그와 같은 명령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